한 2주 정도 되었을까? 페이스북에서 제가 아는 찬양 사역자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 그런 요청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작곡가이자 찬양 사역자이며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 줄로 아는데 CBS 성서학당에 패널로 나오는 김상훈 목사님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을까 궁금했지요. 찬양 사역자로서는 꽤나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4년 전 우리 교회에 초청했던 플룻 연주자 송솔나무 선교사님과 또 장종택 목사님도 그를 위해 중보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하지만 김상훈 목사는 지난 22일 54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셨을까 검색을 해보니 이분은 의사로부터 심장이 10%밖에 뛰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10%밖에 뛰지 않는데 왜 그리 심각성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죠. 어느 정도 10%밖에 일반 사람에 비해서 10%밖에 뛰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냐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왜 나를, 찬양 사역밖에 하지 않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도대체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는 이런 이해 안 됨 속에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나를 찬양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김 목사는 하나님께 말했답니다. 싫어요. 하나님, 저 싫어요. 전 죽었어도 찬양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10%밖에 안 뛰지, 괜찮아, 90%의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의 10%밖에 활동하지 않는 심장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연약한 심장을 가지고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참 눈물겨운 곡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밤에 저는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와 제목이 계속 제 뇌리를 스치면서 이렇게 제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는데요, 참 그 노래 제목조차 참 의미심장한 그런 제목인데, 고물심장이랍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집사님, 조금 더 키워주세요.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곳도 내가 서 있는 곳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 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느리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정말 저는 지난 밤에 여러 번 이 곡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물 심장을 가진 그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고물 심장으로 주님을 노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사용 못할 고물 심장을 가지고도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쩌면 멀쩡한 심장을 가지고도 너무 게으르고 너무 엉성하고 너무 엉망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끄러웠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게도 고물이 있죠. 김 목사에게 고물 심장이 있었다면 제게는 고물 허리가 있습니다. 제 고물 허리는 2번 수술을 했고 또 고물 어깨는 2군데의 대형 병원에서도 수술을 권유했지만 사명 다했다면 어깨 못 써도 좋다는 저의 고백이 안쓰러웠던 것인지 불쌍히 여기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고물이라서 내 허리가 고물이라서 내 어깨가 고물이라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 목사가 고물심장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였다면 제게는 고물허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였지요. 2009년 7월 마지막 주 저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도
MRI를 찍으려고 MRI 베드에 누우려고 올라가는 것조차도 내려오는 것조차도 극심한 통증 가운데 겨우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차라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보다는 고통이 더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내 고물 허리는 살아온 저의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그 세월을 통증 가운데 지내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처럼 고물 허리는 제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통증 가운데로 몰아넣었지만 하지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이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자기가 달렸듯이 제 인생의 고통을 안겨다 준 고물허리는 결코 저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고물허리이고 저의 이 고된 허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대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제보다 더 이른 시간 11시 30분에 깨워주십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예전 같으면 또 기분 좋게 잠을 청했을 터인데 요즘은 잠에서 깨면 조금 누워 뒹굴뒹굴 하다가 바로 본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찍 잠에서 깨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에스더 6장의 사건을 마치 재현하려는 것일까? 그날 밤에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밤에 왕이 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는 그런 일을 이제 명령하죠. 오늘 이 에스더 6장 1절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라는 이 문장은 뭔가 암시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을 띤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고약한 인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만의 그 음모를 이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개입하고 있음을 반전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중일기 내용은 왕을 암살하려는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는 것을 궁중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잠이 안 와 궁중일기를 요청했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거기서 그 궁중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모르드게의 공을 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그때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존귀와 관작을 베푼 것도 하나도 없었죠. 왕이 잠이 안 오던 그 밤은 바로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몰살될 수 있는 하만의 입장에서는 아주 절호의 그런 기회가 되는 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매우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 바로 궁중일기라는 그 궁중일기 읽기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1절에 그날 밤은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밤에 하필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그 부분을 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 모르드게가 구해줬던 그 내용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절묘한 타이밍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리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아무런 어떤 대가를 베풀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궁중 일기 내용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신하를 부르는 그 타이밍에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이 그 현장에 바로 도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업무와 술수와 권력이 힘이 있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왕이 잠이 안 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겁니다. 해남에서 오시는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행하실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왕이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필이면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하만에게 묻는 겁니다. 하만의 생각은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내 밖에 뭐 딴 사람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왕이 베푸는 그 보상의 주인은 분명히 자기라고 생각하며 말했죠. 하지만 하만을 기다리는 것은 끝이 없는 추락뿐이었고 수치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우연이 인간의 똑똑함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만의 용의 주도함을 하나님의 우연이 이기게 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만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헛똑똑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리가 아니면 어떤 자리도 탐낼 이유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함정을 팠던 하만이는 결국 그가 팠던 그 함정, 바로 그 사람 자신이 그곳에 빠지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선함으로 보응을 받는 것이기에 모르드게는 선한 보응을 받았고 하만은 악한 보응을 받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것을 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인생 가운데 김상훈 목사는 고물 심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심장이 뛰는 10%의 그 활동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54세의 일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 비록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고물 같은 내 신체에 어떤 장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모든 것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반 사람에 비해서 10%밖에 뛰지 않은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멀리 떠나갔지만, 그러나 주님 품에 안기어서 고물심장이 이제는 천국에서 편안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불러들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심장이 뛰는 것, 우리 고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였고 금방이라도 멎을 것 같은 고물 심장이 우리 안에 있는 고물 장기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뛰게, 오늘도 보고, 오늘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것, 숨 쉬는 것, 서 있는 것조차 전부 기적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신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만남이 그러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 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을 향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연수 동안에,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우리의 작은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붙잡고 위의 사람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작은 것에 오늘도 얽매여서 중요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야 될 시간에 늘 한결같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서